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첫 경험, 그 첫사랑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며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시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때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때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시간 예배를 위해 김세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창조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내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 숙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죽음으로밖에 이 죄를 갚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짓지 않고 또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비전들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것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PBS와 또 통독과 큐티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귀한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기쁨을 얻었다면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정말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 전도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전도팀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주를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마저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도 다시금 복음의 물결이 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중국 사역들을 마무리하며 또 보고 대화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중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정부가 많이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사역을 마셨음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재정이 들어가고 또 효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영접하는 영혼들이, 열매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반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되돌아야 가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이 변화시켜지고 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2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같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저의 가진 것을 어찌 인색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가진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멸과 멸절이 있는데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몰렉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진멸과 멸절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2장은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안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숱한 나라들이 과연 망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죠. 그 잘났던 사람들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갔다. 우리 옛날에 우리 김영용 감독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아닌가? 어쨌든 프로 세계에서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은 계속될 줄 알았다.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유다도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제시하시는 대안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대안에 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2장 1절 2절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먼저는 1차적인 청중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들이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지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죠. 죄인 줄 알면서 이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수치를 몰라서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어떤 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죠.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고 지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55년 동안 므낫세 통치 기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2년 동안 아몬의 통치 기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모여라. 그래서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키즈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키즈를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키즈를 하면은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겨들은 막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다 날아가고 말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어옵니다. 그러니 바람이 이르기 전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지금 1,000, 1억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까지 왔다는 거예요. 10, 9, 8 지금 곧 이르겠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와서 여호와를 찾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확신 가운데서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쨌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한다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숨겨주실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여호와께로 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대안을 제쳐놓고 인간의 힘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혹시 철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철학이 인간에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궁구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철학이 대안이 됩니까? 제가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회학 봤을 때 교수님도 묻더라고요. 첫 면접이 그랬습니다. 사회학은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사회학이 과학인 줄 몰랐어요. 철학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엄연히 사회과학이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 막 이야기하시면서 들었습니다. 자, 과학이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곳에 많은 우리 과학자님들 계시고 또 과학을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의료 체계가, 새로운 의료 체계가 우리 인간의 과학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을 100세, 아니 요즘 110, 120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번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3번 결혼할 수 있다고. 자기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그날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요? 요즘 또 과학은 가상세계 그런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거기에 빠지면은 이 땅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막 고달프고 아픈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막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맨이나 된 것처럼 막 그 안에서 막 펼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날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만약 아무리 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신의 습관과 죄에 물든 성품과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뭔가를 열심히 구하고, 여러분들이 과학도로서, 철학도로서, 사회과학 또 인문학도로서 뭔가를 엄청나게 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영원한 불못,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장의 유대 나라들 세상 권력을 추구하면서 여기저기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여전히 몰록과 바알에게도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빛나게 해줄 것처럼 보여도 1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은과 금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그것이 인생이 사는 길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던 열방, 오늘 4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시선을 열방을 향합니다. 당시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동서남북에 있었던 이 열방,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안이 있는가 한번 네가 봐라라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 7절,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던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자,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렛 족속, 그렛에서 아마 왔기 때문에 그렛 족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해변을 풀밭으로 만들어서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되게 하여 그 지경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집들에 눕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들이 유다를 수없이 공격하기도 하고 수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해양민족으로서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있는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다섯 방백들이 정말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삼손 같은 경우 또 나중에 우리 사울과 다윗 시절 또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 동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향해서 소돔과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고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왜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인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백성을 회방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교만죄 때문에 모압과 암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들의 결국은 여호와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텐데
결국 이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다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만드는데 결국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도 결국은 그곳에서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원하십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9절에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과 모압이 교만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구스는 어떻습니까? 구스는 원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이때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25왕조가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구스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북쪽의 아수르는 어떤가? 오늘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 느니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니웨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기 전 얼마 전에 나훔 선지자가 또 느니웨를 향해서 이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폐허가 되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사로잡힐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짐승이 때로 누울 것이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고 그것들의 창에서 울 것이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아수르가 철저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15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안하무인. 자기들은 세계 최강의 수도 니느웨에서 아주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오직 나만 있고 내 안중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지금 최강 강대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는 수도 서울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깔아뭉개죠. 여호와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태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의 자만, 오직 자신만 있다는 교만이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태도가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722년 BC 722년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는 무너집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630년에서 620년 경입니다. 요시야 시대죠. 이때 아수르 멸망을 예언합니다. 애굽 시대에 애굽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아수르도 멸망하고 애굽도 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실은 어쩌면은 그 전쟁에 그가 아수르 편을 들기 위해서 애굽 바로 느고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결국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와 맞서다가 무깃도에서 사망하고 말죠. 자, 그렇다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애굽은 엄청나게 위쪽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해서
패권을 잃게 되고 525년 페르시아 캄비세스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며 애굽도 사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대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 외에는 유다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구스에게도 저 북쪽에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도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모든 나라들에게도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대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열방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자신에게 두고 오직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의 힘을 의존하고 자기의 주먹을 의존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오직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바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의지하는 대안,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가요? 축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하니까. 하나님은 축구할 때 우리 편인가요?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요. 누구 편인가요?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편 아니겠어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편입니까? 약한 자 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약자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자 편이신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아니시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시죠. 그러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편이 있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이죠. 겸손한 자의 편이시죠. 심판받은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공통적 죄악은 오늘 8절, 10절, 15절 다 그들이 왜 심판당했다고 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고 15절에서는 나밖에 없다라고 교만한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안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에 감사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 능력과 권세로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자기의 조금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안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 땅에 대해서 교만하였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교만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도 교만이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보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질서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웃이 너무 안 좋다. 바다 건너 저들도 안 좋고 저기 위에 있는 저 인간들도 안 좋고, 저 멀리 있는 그들 또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안 좋고, 어쨌든 우리는 너무 이웃 못 만났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가 해야지. 우리는 어떤가. 오늘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이 없는가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잊은 채 아직도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남의 것 탓하고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 혹시 내 속에는 없는가 이거지. 이걸 교만이라고. 자기 자신은 안 보는 거죠. 자기는 안전하다, 자기는 괜찮다, 오직 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선 돌리는 것, 이거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서초동에 살면서도 서초동에 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서초동에 저 그림자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서초동에 그림자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서초동에 있잖아요. 서초동에 교회도 서초동에 있잖아요. 서초동, 제가 한번 글 써볼 거라고 서초동에서 썼는데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연약하고 뭐 해도 누가 서초동 있잖아요. 이만 앞에서 수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부산의 영도라는 곳이에요. 영도, 영아일랜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인구 밀도가 지금 갈수록 노령화가 진행돼서 가장 없어지는 곳 1위 중에 하나가 부산 영도라고 얘기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사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오늘날 정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나요? 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나요? 좀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뭐 여든 야든 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들은 좀 놔둡시다. 그들은 아직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 이거죠. 나는 어떤가. 혹시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의지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못 살게 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그 죄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 다른 이들의 고통,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 너무 쉽게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조롱하고 쉽게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겸손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식, 이것마저도 나를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강한 주변은, 강한 권력은, 강한 힘은, 강한 어떤 것은 또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죠. 오늘 이 말씀은 유다에게 먼저 주신 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또 구스와 아수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먼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유다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을 의지하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이 너희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5도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자 지구에 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철저히 멸망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모압과 암몬, 룻의 딸들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암만이, 아마 요르단의 수도 암몬의 어떤 그 조상, 그 이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디에도 모압과 암몬 사실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찔레가 나고 소돔 구덩이가 되고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 것이죠.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지금 뭘 자랑합니까? 스핑크스 자랑합니까? 피라미드를 자랑하고 있죠. 축구에 보면 살라를 자랑해요. 살라. 이집트 하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살라, 다른 걸 몰라요. 살라 몰라요? 나만 아나? 자랑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금 이집트 어디 갔냐, 어디 갔냐?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그냥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아수르, 바벨론 다 마찬가지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또 유다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국과 싸우고, 나중에 요야김인가요, 시드기야인가는 또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바벨론과도 대결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는 끌려가고 눈 빠지고 막 이런 엄청난 비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은, 그리고 세상도 강한 거 의지하지 마라, 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아무래도 그들은 결국 그거 믿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처럼 황폐하게 되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당화와 고슴다치가 깃들이는 적막한 곳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면서 저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견지 알맹인지 몰랐어요. 내가 쭉정인지 알맹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퀴즈를 내보고 바람이 불어보니까 내가 알맹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거 바람이 불면 겨같이 날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충신 세 사람, 그래서 우리 삼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셔서 삼은 뭐죠? 누구죠?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까지는 아는데, 그죠? 목은 이색, 그 다음에 야은, 길재, 이거 삼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을, 자기 충절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정몽주는 죽고 나중에 이색과 아마 길재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후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길재가 지셨던 시조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는데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벼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아무리 멸망한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도 정신 못 차렸던 고려 결국 망하게 되죠. 산천은 의구합니다.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걸은 간대가 없는 것이죠. 창안할까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골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군가.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라는 이런 경기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낙양성, 중국의 어떤 낙양이라는 곳에서 심리아에 있는 높고 낮은 저 무덤을 보니까 영웅호골이 과연 누구고 절세가인,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여인이 누구냐, 다 저 모양 저꼴 무덤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인생 무상, 어쩌면은 일장춘몽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허무하기 때문에 그럼 다 저렇게 끝나는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안, 과연 이 땅에서 절세 가인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영웅호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세계 패권을 자랑했던 저들을 의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결국 그들은 황폐와 적막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본 롯의 처,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뒤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느니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는 없다라고 아나무인 살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들의 삶은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 이 땅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큐티하셨던, 혹시 매일성경 하셨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말씀, 에스겔 32장 12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18절입니다.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6절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29절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여인들, 세상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들, 하나님에 대한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 그들이 갈 곳은 수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무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 깊은 구덩이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영웅호골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인가.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대안에 귀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안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신 이유를 가만 보시면은 누가 찾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어서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블레셋을 치면서도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모압과 암몬을 치면서도 내 백성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의 남은 백성들 주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11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열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찾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거 스바냐 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은 종, 어쩌면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그 종들을 통해서 스마냐를 보내고 수없이 많은 선자를 보내고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고 계속 보내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BC 620년경에 던졌던 이 메시지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릴 것인가? 이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들어야 될 메시지인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다른 강함이, 세상의 강함이,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든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정말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와서 저도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좀 장사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게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 문제는 그냥 느슨한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쟁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느슨합니까? 왜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렇게 좌우 그냥 이 땅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고, 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헛된 것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것만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대안을 마련한 사람들 맞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또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화냈어? 화낸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요시야마저도 그가 뭐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사실은 얼마나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막 강성하고 있었던 앗수를 의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와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유일한 대안 이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아직 목사님은 아직 50몇 살을 살았지만 저는 아직 10몇 살이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꿈과 소망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거 우리가 보지 않고 내일부터 우리 개학하는 대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안이 뭐냐 이거지. 대안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것, 그래서 좀 기쁜 성에서 염려 없이 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안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향인가요? 그것이 표대인가요? 아니라면은 유일한 대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노후가 별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일한 대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해서 국민연금 열심히 지금 붓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 돌아볼 때 나한테는 대안이 없다 하면은 지금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저기 줄 대는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이게 대안이 돼도 성경에서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뭐 여기저기 줄 다 대요. 안전하게. 일본의 그 신사에 결혼식 하러 가고, 불교에 제사 드리러 가고, 교회 가서 생일 잔치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우리의 관심사대로 그냥 다 이렇게 뻗쳐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안이 아니라 그것은 절망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참 슬픕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좀 다 키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중3짜리 한 명 있어서 제 인생 어떻게 지키울까 고민하는데 조금 아들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진짜 대안은 뭔가. 박 목사, 너는 진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냐? 그래, 거기도 못 가면은 그래,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렇게 살 거고, 그렇게 안 되면은 그래, 조금 이렇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내가 투자하고 이것을 마련하고 이것을 대안을 삼는 그게 너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던집니다. 이 땅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잠시 시간을 이거 조금 지금 급한 걸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이고 뭐고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대안을 막 차려나다가 나중에 인생 다 끝나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하고 완전한 심판과 구원, 바로 그 공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십자가를 오직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한테 이루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삼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향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염려나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안, 오늘 나는 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10대를 졸업하고 아니 50대를 졸업하고 또 우리 60대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인생을 졸업하실 때 나는 이 대안, 이 끈을 계속 부여잡고 이 방향을 부여잡고 나아갔는지 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길에 우리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 없도록 이 유일한 대안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젊음과 에너지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정말 분산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바라보며 어디에도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닌가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아버지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또 아버지님 땅에 많은 것을 추구해 본들 결국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라님 주어질 마지막 허무한 날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라님 결산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온전한 대안을 마련했는지 그거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자꾸만 아버지라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버지라는 시간들을 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챙기를 가지고 아버지라님 밭을 갈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향해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을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케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라니 정말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하나님의 대안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마음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로 두 마음 갖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만 계속 등을 비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철저히 돌이키고 가장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 뒤에서 나중에 목사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점심 식사 후 여러분들 PBS 다 마치고 3시 40분에 C640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6월, 7월, 8월에 다녀오셨던 분들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듣는 시간이니까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1일인데요. 제가 보니까 9월 첫날이 9월 3일 우리 교회 창립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19년 되는 해예요. 그렇죠? 만 19년인가요? 네, 19년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내년까지 하면 20년인데 성년이 되는 내년에 이제까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좀 분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밑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창립 기념일 때마다 뭐 좀 행사도 하고 막 임직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기념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절기도 안 좋아하고 뭐 우리가 안 챙기잖아요. 뭐 부활절이 오는지 성탄절이 오는지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는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이다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 생일 20살 되는데 우리가 뭐 해볼까? 나는 여기서 뭐 해볼까? 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또 교회를 위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거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대학부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개강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우리 어저께는 우리 청장년들 전도팀 출정식 했다면은 대학생들 물론 저번에 우리 2주 수련을 마치고 출정식 했잖아요. 근데 이번 모여서 또 함께 개학 모임에 힘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2일 날 장년 일부 단합대회입니다. 이때는 장년 일부에 속하 있는 형제가 속하 있는 자매와 자녀들이 포함되는 장년 일부 단합대회입니다. 그래서 왜 날을 맞이했냐면은 제가 이제 온 지가 3월에 왔으니까 한 5개월 3, 4, 5, 6, 7, 8, 6개월이 됐네요. 예, 했는데 장년 일부가 보니까 좀 안타까울 정도로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삶을 굉장히 힘들어. 그때 물론 저도 30대 이때 결혼하고 이때 애 키우고 물론 제가 안 키웠지만은 주로 애 키웠지만은 막 이렇게 힘들었고 막 울고 애가 좀 아프면서 내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막 애를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가 참 얼마나 버거울까 생각을 들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버겁다고 그냥 봐주지 않잖아요. 또 다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우리 먹고 힘을 한번 내보자 이런 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맛있게 먹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우리 작년 일부들 기억하시고 그날 꼭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29일은 전도집회입니다.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그날 우리 가을 추수가 이제 올해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열심히 막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전도자들이 계속 있어서 열매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막 이 세례식 때 여러분들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계속 해주시고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정유령제 미정자매가 8월 29일 날 등남했습니다. 우리 혹시 정유령제 오셨나요? 네, 지금 뭐 힘든 가운데 있겠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팀의 열매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계속 이제 우리 하반기 출발했는데요.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7일에 나가서 또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교만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과 공의로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저 뒤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